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21절에서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21절에서 13장 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또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답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일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고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으리이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리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도 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날에 전쟁함께 견디게 하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언젠간 정의가 구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모두 다를지 모르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정의가 구현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언젠가는 그 정의가 구현될 거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구현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은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한 현상, 특히 당사자가 보기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당한 현상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라도 없으면 억울해서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정의가 구현됨에 있어서 언제 그 정의가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게 있죠.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런 좀 풍조가 있어 왔습니다. 제가 뭔가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요. 그거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너무 정의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정의가 실현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 정의가 실현되기에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구현되지도 않을, 실현되지도 않을 정의에 대한 거는 잠시 미뤄두고, 그건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이루어질 그때로 미뤄두고 지금 이 순간은 우리 눈앞에 나와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리자. 비록 그것이 부당할 수도 있고 그것이 정의롭지 못할지라도 불의와 타협하는 걸지라도 그렇게 현실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로 지난 세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연된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지연된 정의를 너무 정당화시켜오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발전, 경제 발전, 정치 발전, 사회 발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결국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더 옛날 해방 이후부터 거슬러 오게 되면은 한마디로 빨갱이들만 다 무찌르면 된다 하면서 정의를 갖다가 외면했고 그 다음에는 경제 발전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하면서 정의의 실현을 미뤘고 그 이후에는 민주화만 되면 된다. 모든 문제는 민주화가 우리 사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화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지금의 자신의 저지르고 있는 어떠한 좋지 못한 행동,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이 정의를 언젠간 정의가 실현될 그 정의를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필요악 같은 거라고 뭐라 하면서 자신들의 언행과 죄를 정당해온 그러한 모습이 우리 한국 사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자, 선지자 에스겔 이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반응 중에 오늘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분명하고 또한 에스겔보다 먼저 있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들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그들의 눈앞에 닥쳤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삶이라는 것 인정하지만 그거는 양심이 있는지라 그것은 인정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이스라엘이 약소국이기 때문에 우리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이스라엘이 국가적 생존을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야. 비록 이 땅에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지만 그래 우상 숭배라는 거 인정해. 하지만 우리의 주요 동맹국들, 교역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쩔 수가 없고 물론 언젠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려졌던 것 같은 심판 내리시겠지. 내리실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그렇게 한가한 시절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서 지연된 종말에 대해서 연기된 심판에 대해서를 근거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최소한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지연되는 종말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나태해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미루실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리고 왜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보내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짜로 심판하실 거라며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죄인들과 같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아무런 경고의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런 심판의 말씀도 미리 주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데 안 되겠다 쟤네들 저렇게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라고 하실 때 그냥 한 방에 보내십니다. 마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매 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들이 참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 죄를 적당히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사람이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마음의 심성이 좀 특히 좀 양심적이고 착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 좀 믿으시고 예수 좀 믿으시고 교회 좀 다니시죠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제 교회 갈게요. 교회 가는데요. 지금은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갈 수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참 곤란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떳떳하지 못한 일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언젠가 이 일이 다 잘 돼서 쓰게 되면 이런 거 다 손 털고 손 씻고 그때부터 착하게 살려고 할 때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간혹가다 어떤 분은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가도 교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제가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를 간다면 마땅히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11조도 해야 되는데 감사헌금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럴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런 능력이 생겼을 때 그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교회 꼭 가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의 그러한 조건과 그들의 상황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자 하시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그 시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들이나 이렇게 적당히 핑계대면서 다음에 교회 갈게요.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잘 할게요.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뭔가 말할 수 없는 찜찜함들이 있죠. 사람이라면 자신의 지금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비록 내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나의 삶의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는 거에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에는 순서가 없다. 내가 지금 이게 건강하고 부족한 거 없지만 내가 언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거. 나의 시간은 끝나고.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은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부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 어떠한 그럴듯한 위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등장하는 것이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일종의 복술, 무당, 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옛날에 말입니다. 지금 목사가 되기 전에,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옛날에 세상에서 막 살아가던 시절에 어디 가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점을 본단 말입니다. 사주팔자를 봅니다. 손금을 봅니다. 뭐 이런 복술, 점, 이런 미신을 하게 되면 저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들 했어요. 한 80까지는 사시겠네요. 한 80까지는 사실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나에게 남은 시간은 기니까 열심히 재미있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젊어서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즐길 거 다 즐겨보고 그러면서 충분한 돈 많이 벌어놓고 난 다음에 은퇴하면서 한 60이나 70쯤 은퇴하면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면 되겠다. 그때부터 교회 왜냐하면 제가 70에 은퇴한다고 했을 때 남은 시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잘하면 내가 세상에서는 개처럼 벌었지만 그 10년을 정승처럼 쓰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아주 이게 모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옛날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듯 이 세상에 과학, 오늘날엔 과학이죠.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특별히 의학이 발달하면서 기대수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몇 년 정도 더 사시겠네요. 건강 상태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건강 검진을 하면서 뼈는 40대고요. 모는 몇십 대시고요. 혈관은 이러시고. 그러니 지금 건강 상태를 봐서 앞으로 10년, 20년, 몇 년은 더 사시겠네요. 라고 현대과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위로를 받죠. 아직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남은 시간이 20년이라 그러면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서 접근을 해서 이 20년의 세월 알차게 보내야겠다. 내가 이 20년이라는 세월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내 남은 기대 수명이 얼마니까 내가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지금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나에게 필요한지 그거에 몰두해 가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 안타깝게도 우리들 중에 이 남은 시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지는 고민 별로 안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꿈도 꾸지 않았는데 어디 암 덩어리가 발견한다고 칩시다. 요즘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치사율이 높다고 하는 췌장암 같은 데가 딱 발견이 됐어요. 병원에서 이거 방법이 없으신데요. 치료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발견한 현실적인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이상과는 조금 다르더구만요. 제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병원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순간을 더 잘 믿으면서 삶을 잘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제가 현실에서 직면한 모습은,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상당수의 분들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죠.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나약한 모습 긍휼하게 여기십니다만, 제 생각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은 앞에서 평등하잖아요.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죽어야 됐고 이제 죽게 됐으니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라고 표현해요? 자존심? 그리스도인다운 자존심은 지켜가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했으면 하는 저의 이 작은 바람.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가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의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이거를 놓지 못하고 언젠가는 놔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시험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역사의 끝. 내가 결국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가 너무 무시하면서 현실의 복락을,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노예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우리 안에 꺼져갔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